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3장까지는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24장은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땅을 통한 전 세계와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오로지 멸망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가 급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25장은 찬양의 노래 가사입니다. 멸망과 심판 후의 찬양이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순서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해가 쉽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심판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얘기가 즐겁지 않은 것은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이 구원에서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두려운 것은 내가 구원에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습과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악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도 구원의 조건에는 한참 모자란 자신을 알기에 심판이나 멸망이라는 말 앞에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1절 서두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는 놔두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조차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작은 나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연결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에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라는 특출한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도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는데 이 말은 죽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 즉 죽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나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필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나와 같은 낮은 자리로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찾고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나를 찾아와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순간적이거나 감정적인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은혜라면 그 기쁨은 몇 배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적부터 정하시고 이루신 분이라면 앞으로도 내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속에서 자녀가 불량배에게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노모는 불량배와 싸워보지만 힘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모가 자녀를 감싸고 불량배에게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자녀를 구원할 수 없어서 같이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면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큰 금액을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돈이 사라지면 다시 돈을 요구하거나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집을 산다 해도 먹고 사는 문제나 건강 등 다른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감사도 원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만약 이미 큰 집을 소유하거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것들이 구원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상황마다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들 모두를 만족하는 구원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누구도 사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사망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멸한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할까요? 이것은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구소련 지역에 있던 나라들 중에는 마약을 팔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마약 대금을 고급 자동차로 받아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고급 자동차를 버린다고 합니다. 수리할 곳도 없고 수리할 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수리를 해서 타고 다닙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수리의 시간이 찾아오면 누구나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유가 있는 존재는 다시 찾아가지만 소유가 없는 존재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소유가 없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유가 분명한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아직 구원의 문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손길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존재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과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식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남을 돌아보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여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것만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퇴보하고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협소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또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실천하며 행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